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참 좋은 교회였느냐. 본문에서는 믿는 자가 말씀 지켜 사느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하는 것에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합당이란 것은 헬라어로 악시오스인데 하나님이 볼 때 가치가 있고 근수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가치가 없으면 안 되겠죠. 이 상업 용어를 사용했는데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볼 때 가치가 있어야 돼. 근수가 차야 돼. 왜냐? 합당치 않는 자도 있거든요. 합당한 자가 있는가 하면 합당치 않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에는 부활하기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에 사용했고,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깨어 있어서 장차 올 덕과 같은 일을 피해야 인자 앞에 서기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때로 사용되어 있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대제사장들에게 능력을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기뻐했다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한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의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믿어서 신자가 되어서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환난과 핍박, 고난도 받아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으리라 하여,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함을 알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을 우리가 다 찾아 읽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 안에서 살라고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되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된 죄자는 세상에 사는 동안 말씀을 지켜야 하고 지키는 것 때문에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과, 또한 고난을 겪을 때에 주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할 것과, 또한 믿는 자는 끝까지 주님을 시인해야 한다고 마태복음 10장 8절에서 33절까지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데에는 고난받지 않아도 되지만, 왜 그럴까요? 은혜로 된 거니까, 공짜로 된 거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러나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인 말씀대로 행해야 하므로 말씀대로 행하고 사는 자에게 따르는 핍박과 고난을 저와 여러분은 받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이 한 구절만 알아도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것은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속고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누군가는 속이고, 속이는 말을 믿고 있는 거는 속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뜻대로 살기가 그렇게 쉬워요? 환난이 오죠? 핍박하죠? 고난 오지요? 이거 다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보면 좋은 날만 있나요?
좋은 일만 있었나요? 아니에요. 남이 말하는 거는 쉬운 것 같지만 본인에게 당하는 것은 엄청난 큰 상처였고 참 괴로움이 많을 거예요. 각자에게 오는 그 핍박이나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 그러나 사람은 알아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믿는 자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올 때 그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이 너희가 애매히 고난받아도 알아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가 애매히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간섭하는 일로, 보증서는 일로, 죄짓는 일로 고난받으면 하나님은 안 알아줘요. 그러나 말씀 지키려고 힘쓰다가 환난받고 고난받는 거는 하나님이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성경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러므로 신자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인 말씀대로 행해야 들어간다고. 어디에 말씀이? 어디에 말씀이? 그렇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이 말씀을 몰라요. 성경에 있는데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천국에 못 들어가겠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네. 이 분별이 와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아. 착각이야. 이런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응? 마태복음 7장 21절만 읽으면 고민을 할까 안 할까? 고민해야죠. 아니, 내가 봉사만 열심히 하면 천국 들어가는 줄 알았네. 아니야. 내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들어간다고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종도 있죠. 종도 있죠. 선지자도 있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도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불법을 행한 자들이야. 쫓겨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믿으면 천국 다 들어간다? 속이고 쏟고 있어. 속이는 줄도 모르고 속는 줄도 몰라. 예? 얼마나 안타까우냐고요.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아야 되고 너희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게 성경이에요.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은 이 제사보다도 나를 알고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게 성경이거든요. 두 번째, 말씀대로 의로운 행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가 믿어서는 영생을 현재적으로 소유하게 되고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요한복음 3장 18절에 심판, 예수 믿으면 심판, 영원한 심판 안 받고 예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받고 어떻게 지옥에 들어가고 우리는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심판은 이제 안 받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상급 심판이죠. 이렇게 신자가 말씀 지켜 행하여 옳은 행실을 하여 행인이 되면 천국의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얼마나 많으냐고요. 말씀 안 지켜도 다 상속해 준대요? 말씀 안 지켜도 다 천국에 너 나올 것 없이 들어간대요?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마태복음 5장 10절에 옳은 행실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은 행복하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하느라
핍박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불신자가 구원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안 받아도 괜찮고, 또한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어떻게 받을 수도 없고, 불신자는 구원을 소유하는 데에도 고난을 안 받아도 되고, 불신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을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서 구원을 소유한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후사가 되기 위해서라도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놨어요. 후사가 되어야 된다. 양자이면 후사요, 자녀이면 아들이요, 신자면 성도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자녀든 양자든 신자든 다 동격이에요. 이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것뿐이에요. 믿고 난 이후부터는 아들의 신앙으로, 후사의 신앙으로, 성도의 신앙으로 살 때는 이제는 어느 책에 이름이 기록될까? 기념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죠. 그러니까 기념책에 기록해 놓을 만한 언행과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특별 대우, 아낌의 소유자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천만에요. 아니에요. 이런 것이 나에게 씌워져 있다면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벗겨내야 돼요.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응? 고개만 깔똥깔똥하지. 왜 그러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그건 성경이 아니잖아요. 사람 말이잖아요. 응?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고, 이런 말씀 구절이 얼마나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모른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아무나 읽는 게 아니고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성경 한 주간 얼마만큼 읽고 얼마만큼 어떻게 묵상하고 사는지요. 응? 성경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 일주일에 몇 장을 읽겠어요? 얼마나 읽겠어요, 이 성경을? 응? 이 성경 아무나 읽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성경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입혀준 자가 성경 읽게 되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응?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이 좋아가지고 읽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거 몰라요? 사랑하는 자의 말이라면 껍벅 죽는 거 몰라요? 사랑해봤잖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응? 그런데 고난이 오면 허약하게 다 10년, 20년,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안 다니는 사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부인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런 자들이 다 천국 들어가요? 천만에요. 성경 다 찢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예수 믿고 천국 들어간다 하면. 그래서 디도서 로마서 8장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나 상속받느냐고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아멘. 장차 받을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 응? 영원히 이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다 남겨놓고 떠나야 돼요.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가고. 네? 영원히 살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 세대에 올지 여러분들의 세대에 올지 알 수가 없지만은 언젠가는 다 떠나야 할 인생인데, 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로, 상속자가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긴 자가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긴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응? 세상에서도 기업 차려놓고 쉽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던가요? 예? 같이 사는 아내도 40년 넘게 살았어도 남편이 사업 차려놓고 고생한 거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하는 말이, 어디에서 또 친구들하고 만나서 하는 말이 그래요. 어디에서 거래처 주문을 받으면 날밤을 새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것이 그냥 아빠가 그냥 놀면서 다 된 것 같지. 그 뼛속 깊은 그 아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서도 평상시 안 하던 말을, 그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그 직원들이 아침에 나오면 그걸 또 물려주고 그러고서 잠을 좀 자고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다 격리 보고 물건 다 납품하고 그런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희생의 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자손들이 그 덕을 보고 사는 거예요. 부모도 잘 살아야 되고, 응? 자식도 잘 살아야 되고, 그냥 편하게 주어진 거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타협이 왔어도 그걸 다 거절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밖에 모르고. 여러분들도 신앙이 하나님과 1:1 관계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진리 안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말씀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했을 줄로 알아요. 이런 신앙이야말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지. 어떻게 뭐든지 다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상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너희가 많은 환난을 겪되 견디어내야 할 것이니라. 환난 받으면 안식이고 고난 받으면 상이니까 인내할 줄 알아야 되죠. 도중에 포기해요?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도중에 포기하면 세상 일도 성공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에도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도중에 포기하면 지옥이에요.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한 것부터 끝까지 잡아야 돼요. 두 번째, 말씀대로의 의로운 행실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대교회 목사는 행함이 없는 교회였잖아요. 그래도 천국에 들어간다고? 천만에 못 들어가요. 그렇잖아요? 어디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죽은 믿음으로 너 하나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응?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가겠네. 아, 이런 사람은 들어가겠네. 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겠네.
아니면 싫어하는 교회겠네. 말씀을 배워서 분별하여서 기준이 딱 서야죠. 그러니까는 불신자가 구원을 소유하기 위해서 고난 안 받아도 되고, 또 불신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받을 수도 없지만, 이제는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후사가 되기 위해서,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한다. 끝까지 시인해야지 부인하면 안 된다는 게 성경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많은 상을 받기 위해서도 고난도 받아야 하고요. 상 받기 위해서도 자기가 고난 받아야지. 학생이 공부 안 하는데 상 받을 수 있어? 공부 안 하는데 1등 할 수 있어? 상 받을 수 있어? 칭찬 받을 수 있어? 으뜸될 수 있느냐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반에서 공부를 잘해야 상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응. 그런데 공부 안 하면 그냥 그 상이 없어. 학생은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 가죠. 인성교육도 중요하지만, 그죠? 많은 지식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사회에 나가면 훌륭한 위대한 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더더욱 최고의 법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지키면 이 도덕적인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학생들은 다 말씀을 읽고 쓰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 어떠한 지식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이러므로 안식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도 핍박과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은 다 은혜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신자가 이제는 말씀대로 행하느라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현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갚아주신다고. 네가 말씀 지키면 네 자손이 장구하게 되고, 네가 말씀 지켜 행하면 신명기 28장 1, 2절을 지키면 3절에서 14절까지 너가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조건이 아니라 지키면. 이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보상받을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여 고난도 달게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 아까 읽어봤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고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세 번째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천국에서 많은 보상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나 때문에 너희에 대하여 욕하고 또한 핍박하고 또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니 너희가 계속하여 기뻐하고 계속하여 기뻐서 벌벌 날뛰라. 왜냐하면 그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많기 때문이라. 전에 있던 그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핍박을 받았다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1절에 말씀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의로운 행실을 하느라 또는 당신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말로 악한 말을 들으면 슬프고 억울해서 앉아서 울라고 하시지 않고, 응? 계속하여 기뻐하고 계속하여 기뻐서 펄펄 날뛰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할 이유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보상이 많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쉬워요? 저도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시집온 며느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가진 돈이 총 9만 원이야. 제 생각엔 7만 원이었는데 남편은 9만 원이라고 하니까. 근데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달이 7천 원씩 7만 원 주고 7천 원씩 월세 까들어가는데 그게 전 재산이에요. 근데 제사가요 1년에 한 달에 2번씩은 그 경상도 가야 돼요. 제사 지내러. 그러면 산 사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저는 집사잖아요. 교회 집사.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예요? 응? 나도 애들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죽은 사람 제사 지내러 다닌다고 처음에는 그렇게 말했죠.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뭐 아주버님이 나한테 뭐 땅 한 쪽을 줘요. 뭐 쌀 한 마를 줘봤어요. 뭘 줘봤어요. 근데 제사 때 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 온다니까 뼈대도 없는 집에서 자라가지고 응? 이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동생한테 이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겠어요? 이혼할 수가 없죠. 죽은 사람 위해서 산 사람 이혼해요? 그런 거 다 이겨낸 거예요. 그러나 당한 내 가슴은 지금까지도 그 마음이 보면 섬뜩합니다. 그래서 옆에 가서 말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렇게 했어도 그 양반보다 내가 몇 배로 낫습니다. 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계셨나요? 다 기억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응? 그 당한 내 마음만 아픈 거예요. 여러분들 몰라요 그거. 그죠? 근데 이런 고난이 오면 펄펄 날뛰래요. 어떻게 날뛰어요? 응? 오면 전쟁이고 슬프고 살까 말까 전쟁이지. 그죠? 그래도 이기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모세처럼 자신의 내세의 보상을 위해 주님을 따르느라 받는 핍박도 달게 받을 줄 알고 또 욕도 먹을 줄 알라고 또 거짓말로 악한 말을 한다 해도 달게 받으라는 게 성경이요. 베드로전서 4장 13, 14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 이렇게 또 달게 받으래. 펄펄 날뛰래. 엄청 힘들죠.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에도 삐지고 나갈 판인데. 응? 이렇게 신앙 지키고 살아왔어요. 예? 세상에 어떤 것으로 유혹을 해도 견디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내 자식들만큼이라도 천국 들어가 같이 가야지. 제가 이렇게 목자하는 이유도 내 자식만큼이라도 천국 들어가야 된다는 이 사상이 있기 때문에. 네 번째로 믿는 자가 받는 핍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내 조건이 된다. 조건이 된다. 불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소유한 신자가 말씀대로의 구별되게 산 성도가 말씀대로 의롭게 행하여 행위롭다함을 인정받아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성도가 말씀대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핍박자들로부터 필연적으로 핍박을 받기 때문에 핍박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조건 없는 거는 아무것도 이상이 없어요. 사랑도요, 일방적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그게 아주 귀한 거죠. 응? 우리를 위하여 생명 버려주신 그 십자가 피 흘림이 그게 너무 생명까지 지불해 냈는데, 이제 너희를 자녀 삼아 주었으니까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는. 응? 나는 생명 버려 너희를 구속해 놨으니까 이제 너희는 나 섬기라는 거예요. 이제. 조건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을 또 가서 봅니다. 시작. 그렇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달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조건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줄 알아. 여기에도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가 있고 미워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달 것이요. 왕노로 달 것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 응? 순교자. 제자의 신앙. 그죠? 주를 부인하면 주도 부인할 것이라. 행위 언약이잖아요. 조건이잖아요. 네가 부인하는데 나는 시인할 것 같아? 천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데, 응?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주가 그렇게 행한대요? 네가 먼저 부인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데선 아멘 해가면서 그런 데는 왜 이렇게 많이 따라다녀? 예? 진짜 통변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믿으면 칭의롭다함을 얻어서, 칭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누구의 의가? 칭의롭다함을 얻어서 얻게 되는 것은 누구의 의가? 그렇죠. 하나님의 의고, 내가 말씀 지켜 들어가는 데는 누구의 의? 그렇죠. 자기의 의. 자기가 힘써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칭의롭다함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간다고 여기면 마태복음 5장 20절이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어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옳은 행실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은 행복하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말씀하셔서 말씀대로 옳은 행실을 하느라 핍박을 받아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셨고, 사도행전 14장 22절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 안에서 살아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말씀대로 행하느라 환난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9절에도 왜냐하면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어떤 구원이 있는가 하면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고 이르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아멘. 얻은 구원은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예수 믿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면 이제는 믿고 신자가 된 이후에는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구원에 이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을 더욱 괴롭힐 목적으로 복음을 악하게 전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당한 환난은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에스 소테리아이란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의 환난이었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런 모함도 핍박도 어떤 고난도 항상 따르게 되어 있다. 그 고난을 잘 인내하려면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야 얻은 구원, 이루어가는 구원, 이루는 구원 알죠. 얻은 구원 공짜, 이루어가는 구원 성장, 이루는 구원 도착, 들어가는 거.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도 해야 되고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구원에 이르게도 되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건 들어가는 거, 곧 도착이라는 뜻입니다. 이러므로 불신자가 복음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복음을 듣고 순종하여 구원을 얻은 신자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말씀 짓게 행하느라 핍박과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키느라 당하는 핍박과 환난을 달게 받아야 되고 이러한데도 한국교회는 예수 믿고 칭의를 얻으면 구원을 얻어 천국 간다고 하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옳은 행실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은 행복하나니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한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 이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지식이 없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해야만이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분별을 하지요. 이렇게 구원 얻은 이후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인 의로운 행실을 하지 않도록 하여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오늘날 너무 많다. 우리 경동교회 죽음이 없는 죽음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깨어있는 신앙,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된다면 다 헛것이다. 그죠? 예. 이러므로 믿는 신자가 말씀 율법대로 행하지 못하여 스스로 지은 자범죄는 스스로 자백하여 사함을 받아야 하고 또한 말씀대로 행하여 신앙 인격 푸식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성화해야 그의 의로운 행실이 기념책에 기록이 되고 그로 인해 몸, 소마, 부활, 아나스타시스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당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강림을 대망하면서 죄와 상관없이 살면서 깨어 예비한 자들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휴거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살다 잠자는 자들이 무덤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참 좋은 교회냐. 사도 바울에게서 말씀을 3주 동안 배웠는데 그들은 깨어있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그 말씀을 알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으로 사랑에는 희생할 줄 알고 소망에는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다. 우리 경동교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 행함으로 보여야 되고, 사랑이 있노라 하면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소망이 있다면 인내할 줄 알아야 되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고유 명절 추석이지만 친척들 다 만나면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진리를 배운 자답게 달라야 되죠. 원래는 이번 주에 우상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이 수준을 다 넘어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를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는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은 여기 한 분도 없으니까. 그죠? 이제는 뭐만 중요시해야 되느냐? 너가 믿음이 있냐? 행함으로 보여. 너 진짜 사랑이 있냐? 희생할 줄 알아. 그죠? 소망이 있냐?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잘 참고 끝까지 시인해야 된다. 이거 교훈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좋은 것은 본받고 못된 것은 버려야 되고, 예.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좋은 교회였는가? 우리도 본받고 지금 데살로니가를 계속 말씀을 강론합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는 합당한 자가 돼야 된다. 깨어 합당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도 깨어 합당한 자가 되고, 응? 합당치 않는 자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밖에 있는 자도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라, 합당한 자가 되라, 합당치 않는 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번 연휴에 친척들 만나면 어디에서든지 진리를 배운 성도답게 신앙생활 잘, 그 생활이 다 신앙생활이야. 아멘. 그 생활이 다 예배 생활이야. 생활하시고 건강하게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5절에는 참으로 환난과 핍박도 받을 줄 알면 다 안식으로 갚아주시고 상으로 갚아주시고, 5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도 받지만은 이제는 합당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로 한 주간도 꼭 이기고 돌아오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들은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알고 분별하여서 자기를 똑똑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돌아오는 우리 경동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